샬롬 레위기 강의 17번째 우리 눈을 들어 주의 얼굴 보라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로 23절 봉독합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의 죄와 속건죄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소제, grain offering, 소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제에 대해서 레위기 2장 1절로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소제란 다른 제사는 짐승을 드리죠. 피를 봅니다. 하지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소제는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놀랍게도 선물이란 뜻입니다. 헌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소제를 선물이다, 헌물이다 한다는 것. 글쎄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데요. 다른 제사들은 피를 본다 그랬죠. 피를 드리면서 선물이라 그러면 받는 사람이 좀 섬뜩할 것 같은데 소제는 그렇지 않아서 이 선물이란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헌물이라. 이 소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죠. 대개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죠.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제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백성이 드리는 경우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드리는데 언제 드리느냐? 위임식 때 드리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보면 먼저 일반적인 소제, 백성이 드리는 경우를 일반적인 소제 14절에서 18절이 그 이야기죠. 먼저 일반적인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의 취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까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 소제물 위에 유향 그거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소제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소제물의 한 움큼을 곡식 드린 것을 한 움큼을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한 움큼만 태워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 소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예전부터 교회마다 성미라고 갖고 왔죠. 연세 드신 분들이 매 주일 올 때마다 성미 주머니가 있죠. 복주머니 같이 생긴 성미 주머니에 집에서 쌀을 가득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성미를 드리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쌀을 드셨죠.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소제가 그런 겁니다. 한 움큼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리고 소제물을 먹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소제물을 먹는 데에 대한 율법이 16절부터 17, 18절에 나오죠. 첫째는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둘째는 회막들에서 먹으라. 회막은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셋째는 아론의 자손 남자만 먹으라.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또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회막들에서 먹고 누구나 먹는 게 아니라 남자만 먹어라. 이렇게 물론 이건 제사 드릴 때 하는 거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절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즉 깨끗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정결케 한 사람. 즉 그 말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슬초를 막 바르고 뭐 이런 정결의식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죠. 그런 정결의식을 행한 사람. 그래서 겉으로 객관적으로 그 의식을 거친 사람. 마치 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의사 면허증을 주듯이 그렇게 정결의식을 거친 사람만 이 소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들 자신을 위해 드리는 위임식이라고 그러죠. 위임식의 소제물입니다. 이 소제물은 항상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은 온전히 불살라버리고 먹지 말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헌신하면 초를 얘기하잖아요. 초가 어떻게 합니까? 타죠. 타면서 뭐 남겨놓습니까? 아닙니다. 다 타 들어가다가 뭐 촛농이 좀 남겠죠. 그나마 못 쓰게 됩니다. 그것도 못 쓰죠.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자신을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설교단에서만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되죠. 일주일 내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게 주의 종이죠.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주의 종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 늘 깨어 있으니까. 깨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때문에 제사장을 대신해서 드리는 소제물이기 때문에 남기면 안 되고 다 태워버려요. 버닝 다 태워버려야 돼요. 헌신이죠. 그래서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20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또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즉 위임식이죠. 위임식 날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을 위해서 2번의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학자들에 의하면 특히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위임식 날부터 일생 동안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 소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만. 얼마나 정성입니까?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헌신이죠. 매일매일 자기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세푸스, 유대신학자 요세푸스는 대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자기 부담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것이 그의 제사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부담, 그렇죠? 자기 것으로 드렸다. 그 다음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즉 소제물 태워버리는 건데 뭐가 아닙니다. 정말 정성껏 누구를 대접하기 위해 만든 음식처럼 정성껏 만들어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까놓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이겁니다. 정성이 없어서. 아벨은 비록 불로 태울 것이지만 그 어린 양을 첫 초태생 많은 양 중에 처음 난 거, 정말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 신경 썼겠어요. 양들이 뭐 나 출산 왔다고 신호 왔다고 손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들판에서 그냥 낳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자기 그 많은 양들 중에 임신한 양을 따로 모았겠죠. 곤란해서. 그리고 출산이 임박한 놈들 따로 관리했겠죠. 얼마나 신경 썼을까요? 그 정성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냥 잡아요. 우리 제사법 했죠. 먼저 피를 다 쏟고, 그렇지만 아무데나 쏟지 않고 모으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떼어내고 뼈를 발라내고 일일이 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한 다음에 그걸 태웠죠. 각각 태웠죠. 정성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곡식으로 드렸다. 그게 곡식인지 들에서 난 것을 그냥 드렸다.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지 태워버릴 건데 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또 23절에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왜? 제사장이 태워지는 거니까.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걸 대신한 소재물이기에 다 불살라 버려야 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재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항상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린다고 했는데, 하지만 소재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한 번 나옵니다. 민수기 5장에 나오죠. 소재만 단독으로 드려요. 언제 드리느냐? 바로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여 드리는 의심의 소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심의 소재. 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나? 이거 의심이 되니까 남자가 의심이 될 때 그 아내를 위해서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순서가 자세히 나와 있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준비합니다. 보리가루 10분의 1에바. 우리로 말하면 밀가루 2리터 정도입니다. 그걸 곡식을 갖고 와서 그 그릇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 그릇을 여자로 하여금 의심받는 아내에게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준비하죠. 두루마리를. 그리고 쓴 물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그 쓴 물 안에 넣고 빨아요. 그 다음에 의심의 소재를 한 움큼 제단 위에 가져가서 불사릅니다. 그 다음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빤 그 쓴물, 그걸 여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마시기 전에 맹세하라고 하죠. 맹세의 내용이 뭐냐? 민수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라고, 내가 탈선하여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했다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청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 여인이 어떻게? 아멘 아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어요. 정말 여자가 외도를 했다면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배가 왜? 이제 썩어지니까 창자가 썩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고 남편이 괜히 의심하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하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그 쓴물을 먹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유대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임신은 축복이죠.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여자분들이 참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 여자만 이런 의심의 소재를 적용하느냐? 불공평하다. 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가부장적 사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세요. 장정만 5천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거기 뭐 남자들만 잔뜩 있었어요? 아니죠. 아이도 많았고 여자들이 더 많았겠죠. 노인도 많았고. 그런데 장정만 20에서 그 위에 50인가요? 까지만 숫자로 넣고 안 넣어요. 60인가 50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가부장적 사회. 그런 사회에서 얼마나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이 법은 여자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의 의심만으로도 여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도한 적이 없는데도 오명을 씌워서 내쫓을 수 있어요. 내가 싫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남자들. 저도 남자지만 참 남자들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못된 구석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야, 그래? 그럼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정말 죄가 드러난다면 그 여자만 죽는 거 아니죠. 또 율법에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말 그 여인이 범죄했다면 잡아내야죠. 누구랑 범죄했는지 그 놈을 잡아내야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여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사는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만 제사한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제사다. 때문에 성실히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반듯하게 섬으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예배드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